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거저 받은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받은 은혜입니다. 또한 건강한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받은 은혜입니다. 옆을 둘러볼 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도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것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성탄절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자녀는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반응이 어떠냐? 자꾸 이 선물이 내가 원래 이거 싫어했던 거다. 나는 이 선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원래 다른 게 갖고 싶었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사줬느냐? 부모한테 막 떼를 쓰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막 선물 사줬는데 막 짜증을 내고 싫어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당연하죠. 내가 다시는 사주는 줄 알아. 너는 국물도 없어. 너는 건더기도 없고 넌 아무것도 없어. 다시는 안 사줄 거야. 2번 뺏어버린다. 그래서 동생 주거나 친구 줘버린다. 여러분, 부모가 뭐하러 자녀한테 선물 사주고 약한 소리를, 안 좋은 소리 듣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참 불행한 일을 봤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 그래요. 어떤 일을 봤는가? 2절. 어떤 사람이 그 영혼에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거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가 뺏은 것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다. 지금 이게 1절, 2절, 3절이 제가 아까 성탄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해서 많은 것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하나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 하나 가지고 잘 누리며 살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두 인물을 살펴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깨닫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언니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처음부터 받은 은혜가 아름다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요.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그리워하다 보니, 너무 라헬을 사랑하고 좋다 보니까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정말 왜 그러세요 도대체? 교회 오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뭐 꼭 지금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얘기잖아요. 여자는 뭘 먹고 산다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지금 다 가졌잖아요. 아름다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도 기뻤을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사랑받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라헬이 정말 행복했느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라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언니 레아의 자녀들을 보면서 늘 부럽고 시샘이 났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언니는 아들이 6명이에요. 나는 한 명도 없어요. 자녀 한 명도 없는 자들의 그 아픔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되죠. 야, 드디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로 막 행복해야 되죠.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지었는가?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요셉을 낳는 순간에도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세요. 더 줘야 저는 만족이 되지. 언니는 6명, 나는 1명.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참 라헬의 삶이 어땠을까? 야곱은 어땠을까? 이 요셉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한 명의 아들을 더 주는데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낳으면서 죽어요. 산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야, 참 슬프다. 평생 자녀 낳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다 이제 자녀를 낳는데 나는 죽게 되니 베논이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슬프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슬프게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이다. 너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은 참 귀하잖아요. 아니야, 너 정말 귀한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시기, 경쟁, 질투, 비교, 의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비교의 늪에 한번 빠지면 뛰는 놈 위엔 항상 나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봐야 되는데 자꾸 높은 데만 바라보면 내 삶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부모들이 비교를 정말 많이 해요. 누군가의 자녀가 영어를 잘합니다. 내 아이는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막 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 아이는 참 어떻게 했길래 참 특별하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아이 보면서 너는 왜 영어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수학을 잘 못해요. 어떤 친구의 자녀 보니까 수학을 잘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 아이 참 특별하다. 수학적 사고가 그의 재능인가 보다. 우리 아이들은 뭘 잘해요? 잘 놀아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해맑어요. 잘 먹어요. 여러분, 그게 받은 은혜예요. 가끔 병원에 가보세요. 소아병동 이렇게 지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야, 그 정말 이 작은 아이에다가 모든 호수를 다 꽂아놓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런 아이들 한 번만 보고 나면 그냥 옆에서 웃고 그 나이에 맞게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막 무조건 영어 잘해야 된다, 수학 잘해야 된다, 그렇게 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됩니다. 꼭 우리에게 최대의 고민이 또 있죠. 꼭 식당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는 풀리지 않는 난제예요. 나는 오늘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을 맛있게 비벼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먹을지 아니면 양파를 얹어서 먹을지 하면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를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짬뽕 시킬걸? 짬뽕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짬뽕. 왜 자꾸 짬뽕을 먹으려고? 아니 그럼 처음에 짬뽕을 시키든지 꼭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 시킬걸. 짬뽕 시킬걸. 그 사람은 그게 죄송하지만 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거, 야 진짜 맛있겠다. 그걸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자꾸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가족과 나를 비교합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남의 가족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자꾸 남의 교회 부러워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뭐 인정합니다. 뭐 교회 다 좋은 거 많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없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 우리 교회만 가진 게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죠. 어디에 어떻게 유토피아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이상적인 나라가, 이상적인 가족이 세상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어진 내가 있는 이 곳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삶, 그 자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연결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시기심, 경쟁심, 부러워함이 자꾸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막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걸 늘리세요. 그걸 어떻게 늘리느냐? 오늘 결단하세요. 앞으로 누가 잘 됐다 하면 축복하세요. 축복. 그냥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됐다. 너희 자녀가 영어를 잘해? 야 어떻게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영어 하느라 얼마나 애썼어. 야 진짜 애썼다. 그러면서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결국엔 나도 사는 삶입니다. 나도 사는 삶.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 기도해라.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이 레아 6명 자녀 낳을 때마다 막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 조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막 아이들을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라헬의 사랑을 만약에 받았다면 레아 자녀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겠습니까? 악이 악으로 나는 것입니다. 라헬이 막 미워하고 조카들인데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대로 요셉한테 그대로 투영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늘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라 하면 그 집이 평안해집니까? 우리가 축복 받으라 하면 그 집이 축복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 우리가 축복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그 빈 축복, 빈 평안을 가지고 그 집이 정말 마땅하면 축복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만일 그 집이 그게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받을 만하지 않다. 즉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돌아다니는 빈 평안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축복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날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꾸 베풀라. 던져라. 찾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좁아진 분들 혹시 있다면 다시 마음을 확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평안을 비는 것이지,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명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 일반 백성이 왕이 된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왕이 세습제도예요. 요나단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자기의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으니 가정이 완전히 핀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왜 사울 왕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아까 이야기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너무나 악을 저질러서 이제 11민족 지파들이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릴까 하다가 다시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지파인데 600명은 남겨두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약체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다시 그 지파에게 은혜 주셔서 일어나게 하심도 사울왕을 뽑은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자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자의 사울왕의 문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울왕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모든 게 인간 중심, 모든 판단이 인간의 생각, 즉 자기 생각이죠. 즉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왕으로 왜 세우셨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본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은혜를 왜 주셨을까? 신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신이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재능을 주셨을까? 이게 신본주의예요. 언제나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준 왕권. 인본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온 것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인본주의가 발동해서 절대 이 왕권 뺏기지 않는다. 이게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느냐? 사무엘상 13장 4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전혀 안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세요 여기서?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왜 쳐요 자기가? 수비대는 수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은 원래 강해요. 철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을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쳐야 되는데 사울은 일부러 가서 수비대를 막 칩니다. 블레셋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모양인데, 내부의 왕권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마다 자꾸 외부의 적을 쳐서 내부를 결속하여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자꾸만 이 사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 전쟁하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라고 세웠는데, 약한 자, 너같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약했던 너 같은 자를 자꾸 돌아보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블레셋 식민지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봐도 블레셋이 때로는 집에 압제할 때도 있지만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취하기도 하고, 즉 한마디로 옆에 강한 그냥 국가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왕권을 위해서 자꾸만 일을 일으켜요. 내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은혜 주신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사람들이 너무 몰입되어 살아가요.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에게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누릴까? 아니죠.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받았으면
나에게 장난감을 부모가 왜 줬을까? 부모하고의 사랑이 더 연대되어야 되는데 장난감만 보고 있는 삶이 바로 사울왕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인본주의,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본주의, 은혜를 주신 분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어리석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게 주신 것 창고에 더 쌓아놓고 계속해서 두고 나중에 나의 쾌락을 위해 더 써야지, 그거 잘못 생각했다, 그래. 오늘 밤 내 영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누구 것 뜻이냐?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 좋아하십니까? 합리적인 것 좋아하시죠? 그러나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기업에 쓰는 단어예요.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 과정들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표니까. 직장에서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이 손에 다 보면서 직장이 어떻게 꾸려집니까? 직장에선 마음껏 정말 합리적으로 사고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 합리적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리적이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즘 보면 더치페이 많이 해요. 더치페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고정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면 나에 맞게 각자 금액으로 먹는다는 거, 그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것을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랑 3년을 같이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참 합리적이세요. 예수님이 참 합리적이셔서 더치페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제자들 12명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하세요. 식사는 각자 하는 걸로 하자. 나를 따라다녀도 아침, 점심, 저녁 12명 제공하기는 참 힘들다. 나도 목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식사는 각자 먹고 그리고 만나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막 뭘 하고 계세요. 신의 능력을 배고프셔서 막 사용하십니다. 보리떡도 만들어 드시고 생선구이도 막 해서 혼자 드세요. 제육볶음도 해서 드시고 어떤 날은 야식으로 고르곤졸라를 만들어 드세요. 피자에 꿀을 찍어 막 드세요. 베드로가 저도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하자. 너 하나 주면 11명도 달라든다. 여러분, 상상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간다면서요.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합리적입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라도 같이 걸어줘라. 합리적입니까? 나 중심적입니까? 타인 중심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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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기꺼이 손해보며 비합리적으로 손해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헤아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차가운 문화가 너무 싫어요. 안 주고 안 받기, 나도 너 안 챙길 테니까 너도 나 챙기지 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주변을 돌아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게 빛 아닙니까? 다르게 산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오히려 사람을 더 얻는 것,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되면 기억나는 추억이 많은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것을 다 주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교인들을 전야제가 끝났는데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교인 아이들까지 한 70명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캐나다 집은 보통 그냥 그 하나 집이 막 3층 집 돼 있잖아요. 그 지하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명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그 성탄 전야제 끝나고 다 그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음식을 쫙, 과자, 뭐 피자, 통닭, 뭐 쫙 이렇게 그 잡채해서 권사님이 막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야, 진짜 얼마나. 그러면서 옆에는 집에 이 틀이 하나가 딱 세워져 있으면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다 주시는 삶 살았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한 해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해서 그냥 이것이 참 수고로운 일일 수 있지만 나는 더 섬기고 예수님 가르침처럼 주고 베풀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초청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장로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제 마음이 그래서, 야, 나도 이런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일단 3층 집이 있어야겠구나. 엉뚱한 이제 청년 때 생각이니까, 야, 나도 3층 집이 있어서 교인들 막 다 초대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3층 집에 뷔페를 차려놨다고만 그게 섬기는 거고 베푸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 꼭 전화해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야, 뭐라도 하나, 성도들 몇 명이나 있어요? 뭐라도 하나 사갈까요? 큐란 박스라도 옆에다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있고, 때로는 누구 수고한다고 찬조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제는 참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그걸 누가 사왔는지를 알고 먹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붕어빵을 어제 2개나 먹었어요.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붕어빵을 사왔다고 가져다 줘서 이게 웬 붕어빵?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또 잠시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났더니 또 누가 붕어빵을 교회 오면서 사왔대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따뜻하게 해줘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섬김과 누군가를 생각하는 작은 베품들, 우리 집 가족 외식 한번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자들이 따뜻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손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남기려고 사는 것이지, 교회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가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많이 벌면 뭐 할 것입니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뭐 한다고요? 그래요, 그냥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목사인데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막 다 나눠주고 싶어서 더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싶고, 더 교회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위해 쓰고 싶고, 전 세계 위해 쓰고 싶어서 때로는 제가 그 기도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저 많이 좀 주세요. 다 나눠주고 싶으니까. 어떨 때는 막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참 통이 커. 참 통이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다 갖다가 막 자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다 갖다 여기 주고 저기 쓰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살게 하나님이 저를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합리적인 문화 말고 정말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처럼 누군가 겉옷이 필요하면 속옷까지라도 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삶,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연말 고맙거나 아니면 지쳐 보이거나 좀 정말 누군가 한 가정이든 뭐 셀 식구든 전도회든 뭐 임원단이든 여러분 서로 내가 우리 가족 뭐 하나 아끼더라도 그 가족들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고 식사 자리도 한번 마련해서 이 연말 참 감사했습니다. 참 당신 같이 이렇게 해온 게 참 기뻤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한 번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려야죠. 첫째로 경쟁, 시기, 비교 의식 내려놓고 축복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둘째로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닐까? 이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에 원래 제가 잘 안 하는데 곡이 참 짧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옆 사람들 같이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끼리 앉았건 좀 동성이면 좀 손도 한번 잡으면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좀 살아갑시다, 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차가운 시대, 갈수록 연말 분위기, 성탄의 분위기도 없다는 이 시대, 우리가 축복의 통로 돼서 우리가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물론 나도 포함이지만 당신이 그 역할 하시고 나도 그 역할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됩시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손도 잡으시고, 부부끼리도 좀 손도 잡으시고 좀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가 참 많죠. 그 은혜 나를 위해서도 다 누릴 수 있지만 같이 흘려보내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살면 그게 우리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삶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참 좋은 속담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그래요. 많은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어려워하면 우리 차라도 한잔 해요. 제가 커피라도 한잔 해요 하면서 요새 힘든 일 없나 한번 들어봐 주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동거동락 하시고 그 집 찾아가서 그냥 삭개오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줄 때 삭개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나 외면하는데 와, 우리 예수님은 내 얘기도 들어주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세상 합리적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축복하고 내가 또 당장 손해가 있어도 누구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고, 그런 따뜻한 삶,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제가 그런 축복의 통로, 받은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며 누리는 축복의 통로,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상이 삭막해져 간다고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갈수록 세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모두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누가 오리를 걷자 하면 심리라도 걸어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고, 하나님, 누군가 아파하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마음껏 박수 쳐줄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남기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고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 안 힘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곧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고 따뜻한 삶으로 더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 받았는데도 더 주시옵소서. 더 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무엇을 더 받아야 됐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라헬이 그 사랑받고 귀한 자녀 받았으면 언니도 축복하고 조카들도 축복하며 살면 될 것을, 그 인생이 슬픔으로 나아가는 걸 볼 때 오늘 우리도 멈춰섭니다. 나의 과한 시기가, 나의 과한 경쟁과 질투가 나와 내 가정을 불행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잘 되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고 마음의 여유까지 팍팍하지 않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왜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까? 마음이 한없이 커서 누구라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내가 중요하고 내게 들어온 것은 쥐고 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쥐는 삶, 여기에서 탈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합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 주변에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돈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삶이며,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주변에 쓰러진 자 일으키며 같이 즐거워하며 마음껏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삶, 나도 걸어가겠습니다.